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문희 귀한 집사님 82일째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 드립니다. 김복숙 권사님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작정한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도 천배의 축복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또 역대하 17장 14절 한 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7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잘난 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야. 나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낮추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 내가 인간이 악한 거 나는 착해. 근데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아기들도 악하다고 그래요. 악한 구석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러면 들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땅과 나라를 고치신대요. 내 마음밭을 내 땅을 갈아엎어야 돼. 귀경시켜야 돼.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 7단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7단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찔러주시는 말씀이에요. 항복하라. 그러면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들이 물론이고 가정도 또 교회도 그들의 상황도 그들의 현실도 그들의 나라도 그들의 땅도 모든 걸 다 고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일날 우리 슬비사모가 간증할 때 속이 시끄럽다 그러죠. 왜 속이 시끄럽고?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주인이, 나는 하나님이 주인 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히 다 내려놓지 않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고 온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 부르고 그러는데 그들이 삶이 아름답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다녀도 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항복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와서 기도를 오래 드린다고 하나님 다 응답하실까요? 기도를 오래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보셨죠?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부어주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자기를 위해서만, 이 부자 청년처럼 내 창고 헐고 크게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창고 하나라도 만족하셔야 돼요. 그 창고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채우는 게 다르대요. 채우는 게. 처음에는 10,000원짜리로 가득 채웠다. 그 다음에 50,000원짜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00원짜리 수표로 바꿔주시고 나중에 금으로 채우시고 나중에 다이아몬드로 채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창고 헐지 않아도 돼요. 다시 짓지 않아도 돼요. 몇 개씩 짓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밖에는 열심히 치장을 해요. 그러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치장을 해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지만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저도 악하지만 여러분도 악해요. 우리 안에는 악하고 쓰레기 같고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항복하지 않는 한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가 잘나서 다 한 줄 알거든요. 내가 했어. 그냥 손대고 기도 드렸으면 내가 손대고 기도하니까 낫어. 주님이 하셨어는 빠지는 거예요. 점점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이 믿음의 거장들이 나중에 말로가 좋지 않은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용사예요.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신앙인으로 성장되었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우리는 군사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사라고 쓰는 것은 용감한 군사라는 거예요.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전사가 아니에요. 그냥 병사가 아니고 용감한 군사, 용감한 전사, 용감한 병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감한 병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용사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새겨지고 가슴으로 새긴 대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용사가 되려면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용사로 설 수 있는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왜 나올까요? 날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요?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진짜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의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군사 훈련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라고 하신 동안에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고 힘이 빠졌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요. 여러분 금식하고 작정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탄이 오잖아요. 마귀란 놈은 아주 치사해요.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가장 본능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먹으라고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물질 가지고 시험해요. 부귀 권세 영화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배고프고 힘이 없는 그 상태일 때 불쑥 나타나더니 누가복음 4장 5절에 순식간에 하는 말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였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가스러웠겠어요.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한테 가서 자기한테 절하래요. 그러면 다 주겠대요.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 거라고 자신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권위와 영광이 다 자기 거라고. 그렇다면 그의 세계와 권위와 영광은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이 자기 거고 모든 피조물 통치권이 자기 거고 모든 피조물 주권 자기 거고 물질이 자기 거고 축복이 자기 거래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는 거기서 진실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영광, 심지어는 모든 아름다운 통치권, 아름다움과 통치권, 주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모양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이라도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것을 건너왔으니까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자기 손에 권위와 권능이 언제 어느 때 마귀의 손에 쥐어졌나 언제부터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이 통치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축복권, 이 모든 통치권, 그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를 송두리째 뺏겨서 마귀에게 갔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사망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절망과 좌절, 질병, 이 모든 분쟁,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셨어요. 다 끝내시고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끝내고 완전히 승리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 축복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이 모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고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짧은 인류 역사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지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마귀에게 사망 권세가 있느냐? 없어요. 있지. 마귀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마귀는 이제 다 끝났어요.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란 놈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대요. 그래서 이 욕심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그래서 진리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힘이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어떤 것도 도적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믿는 자들이 어디에 무엇을 도적질하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도적질 당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삶에서 신천하지 못하게 해요. 그 믿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벌써 마귀가 와서 그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가 나쁜 거예요. 속는 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는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직분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속는 우리가 바보가 아닐까요? 계속해서 속으면서도 계속 도적질 당하면서도 와서 우리는 믿음이 도적질할까 해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도적질해가지고 가고 우리의 꿈을 행복을 다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해요. 교회는 다녀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매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안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예수 믿으면서 매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를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왜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그럼 여러분 마음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 집을 마음껏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문을 활짝 열어 제껴 놓았어요. 마귀는 마음껏 침투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축복을 도적질해가고 가정과 평안을 다 뺏겨가지고 또 돌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도적질 당하고 매일매일 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도둑님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안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를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게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더 강한 자는 여러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자는 마귀예요. 더 강한 자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또 뺏을 필요가 없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도 용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감한 병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통치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붙잡혀 있어요. 너무나 많은 피조물들이 붙잡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그 안에서 건강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도둑 맞아가지고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란 놈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놈을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약탈해 간
우리가 다 우리 걸 다 약탈해 갔는데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장 해제를 빼앗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클론인데 이 전체 신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 뜻이 마귀가 무장한 걸 말하는데, 가보시든지 거기에 이 모든 그것을 싹 베껴가지고 다 해제해서, 그리고 붙잡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노량물을 가서 뺏어 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스크론이라는 말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의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 무장된 것, 무기든 어떤 무장된 힘이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벗겨버리고 뺏어버리고 그것을 해제해버리고 그에게 붙잡혔던 노량물을 다시 뺏어가지고 다시 해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뺏겼던 것, 그들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 밑에, 그 밑에 붙잡혀 있던 것,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혼들이 그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다,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머리가 아파. 마귀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긴 자들. 하나님은 가서 마귀와 싸워서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 군사예요. 여러분이 기도 군사예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의 모든 조직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막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강한 군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있는 가짜 정권이잖아요. 마귀가 그 가짜 정권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어요.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는 것, 우리 더 강한 자가 가서 뺏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래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럼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리품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리품들이 엄청나요. 그 전리품 그냥 막 가서 주워 오면 돼요. 완전히 무장한 것을 해제해버리고 우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교체를 하면서 가짜 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영원하신 나의 왕을 찬양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에게 잡혔던 영혼들,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둑 맞았어요. 기쁨을 도둑 맞았고, 건강을 도둑 맞았고, 행복을 도둑 맞았고, 가정의 평화를 도둑 맞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축복을 다 도둑 맞았어요. 재물도 도둑 맞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단단히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살게 만들고 그냥 온통 다 내어주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이제 온전히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질병이 딱 오잖아요. 이 아픈 거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치잖아요. 저도 예전에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허리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럼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약점이에요. 약점.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발길로 차고 주먹질하고. 나중에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마서 발길로 걷어차는 것도 알고
주먹질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속았어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나는 이제 안 속는다. 그때부터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한순간에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세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무시하세요. 아프면. 계속 무시하세요. 마귀는 무시당하는 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계속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마귀한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권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다 찾아오셔요. 다 찾아오셔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내가 마귀한테 빼앗겼던 거, 마귀한테 속았던 걸 억울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주권 다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올 연말 되어서 정말로 세어볼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한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그 마귀에게 계속 속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막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르고 또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 주권을 우리가 찾아와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져 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고 찬양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완전 무정하고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훈계를 붙이고 허에 진리 허리띠를 띠고 양발에 평안한 예비한 복음의 신발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덧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